예, 오늘은 우리 그 하박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어디냐면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함께 읽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우리 그 공부하기 전에요. 먼저 이제 광고 안내, 일장 안내를 먼저 드리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구역장 성경부 시작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을 모이시잖아요. 근데 이미 몇 번 광고 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이제 넓은 장소에서 모이시고요. 넓은 장소에서 모이기가 어려우시면 이제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이제 교회는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 구역들이 이제 교회에서 또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맞으시면 뭐 몇 구역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 따로 하셔도 되니까 꼭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서요. 되도록이면 이제 넓은 곳에서 안전하게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뉴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제 강남 쪽이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포동 개포동역 쪽에서 보셨나요? 개포동역 쪽 그 시장에서 또 지금 거기서 터져서, 거기 교회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최근에 몇몇 교회 목사님이 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은혜교회인가요? 은혜감림교회인가요? 거기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좀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 바람에 지금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올 전반기는 아예 구역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익과 육체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모임에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여러분 안 모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공부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금 영혼에 우리가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또 힘을 내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북돋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제일 고생들 많이 하세요. 또 본인의 영혼도 살피셔야 되고
구역원들의 또 상태도 살피셔야 돼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 좀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수고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임은 최대한 조심히 하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그때 연합구역 예배 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지금 연합구역 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6월 초가 원래는 연합구역인데 6월 초에 연합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모이지 않고요. 바로 7월 첫 주에 우리 연합구역 예배 모이고 바로 방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5월 말 6월 한 달만 우리가 구역을 모이는 거예요. 이때 좀 모여서 좀 서로 돌보는 시간을 갖다가 7, 8월은 이제 바로 방학을 하고 9월에는 조금 정상적으로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사실 좀 모르겠고 저도 좀 이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연초에 제가 연합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우리 구역 모임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비전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올해 한 번은 각 구역 안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날, 불신자를 그 구역으로 초청하는 일을 한 번은 해보자라는 게 연초에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도 이제 남자 구역을 편성을 해드렸었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한 조가 되셔서 남자 구역을 편성해 다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올 가을에는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각 구역에서 이제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구역으로 교회까지 오는 건 그 다음 단계고요. 구역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올 가을까지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나 방법들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구역원들과 그것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함께 비전을 공유하시고 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박국 이제 보죠. 이 하박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 책입니다. 책인데요. 이 책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책 제목이 벌써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을 이제 믿음 가운데 이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누가 썼냐면요. 이름이 이안 버기드라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좋은 씨앗이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여정을 그 여정을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다음에 조카 롯도 있었고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여정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쭉 읽고 나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이 되실 것 같아서요 가져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오실 때 프린트를 하나 받으셨을 텐데 이런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가로로 된 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연합구역 예배 때, 지난주 연합구역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또 구역장님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한번 또 보시고요. 이게 그냥 쭉 보시기만 하셔도 무슨 내용인가 우리 아실 겁니다. 우리 그날 이승호 선생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아시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 그 지난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 그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조금 이해가 쉬우실 듯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박국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받으신 프린트 중에 이 하박국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의심을 거친 신뢰의 고백이라는 이런 한 장을
있죠. 이 책에 있는 건데 있으시죠? 예. 책으로는 이게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어떤 질문이고 어떤 대답이냐면 불의한 현실, 이 악한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주세요. 이 궁극적인 답이.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이고 적용되는 답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럼 어떤 질문이고 어떤 답인가?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하박국이 살던 때가 남유다를 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막 죄를 저지릅니다. 유다가 범죄를 저질러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유다를 왜 가만두십니까? 조금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을 이 세상 가운데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런 악이, 이런 불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거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러세요. 심판할 거야. 자, 그런데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뭐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실까요? 바벨론으로 심판하세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나쁘지요. 유다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이, 심지어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이, 더 나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나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 허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로 답하세요. 두 가지로 어떻게 답하시냐면 첫 번째, 유다를 향한 심판은 확정적인 거야. 이렇게 하세요. 유다에 대한 심판은 확정. 그러니까 유다는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야. 이러시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도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도 심판 받을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하박국 2장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바벨론도 심판 받을 거야. 바벨론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면, 자, 오래간만에 칠판을 쓰니까 제가 이 칠판의 위치를 잘 못 잡겠네요. 예, 공간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바울이 하박국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또 인용을 해요. 왜 그렇게 바울이 신약에서 하박국을 인용하는가? 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지만 바벨론도 범죄했어요. 그럼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 다 심판받아요. 근데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삽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산다고 안 합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사는 존재는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그렇죠. 의인이 살아요. 의인. 근데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그러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다 심판받아 죽고 여기도 다 심판받아 죽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산다고요? 의인만 살아요. 의인.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그럼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믿음. 이 믿음의 실체가 이제 무엇이냐?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 훅 건너뛰어서요. 이 중간에 모든 논리를 훅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딱 넘어와 버리면 이 믿음이 뭘까요? 뭘 가리킬까요? 이 믿음은? 그렇죠. 훅 건너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럼 하박국에 이 가운데 과정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과정. 이 가운데 과정이 뭐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을 보실게요. 하박국 2장 4절. 자, 하박국 2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4절에 보라 그의 마음 할 때 그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자,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는요, 그 대명사들이 그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그는 바벨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온갖 악인들, 죄인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오. 악인의 특징은 뭐죠? 악인은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뭐가 있어요? 교만 대신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렇죠? 2장 4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믿음은 뭐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교만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교만에 대한. 실제로 원어를 봐도 이 믿음이란 단어는 교만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실함, 겸손함, 온유함.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도 우리말로는 이제 젠틀, 이제 부드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어의 의미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교만의 반대가 믿음이 돼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지난 설교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계획, 의도였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죠? 바벨론도 교만했죠? 바벨론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몰라도 우리가 존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교만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겸손인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교만과 반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데 믿음의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산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의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자기의 의의가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의를 획득했어라고 믿어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의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거나 자기의 뜻대로 삶을 이끌어 가거나 혹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의의가 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의가 되는 거죠. 이 궁극적인 열매가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를 이룰 수 없으나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의의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하박국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이 말하는 전체 교훈입니다. 전체 메시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실게요. 자, 마음을 열고 찬양과 나눔 찬양하시고 또 설의 근황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는가 이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질문이기 이전에 성경 속 욥의 질문이기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당히 요령껏 사는 이들이 성공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는 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전부 다 이래요. 시편 기자들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저렇게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보길 원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자, 1절에서 4절
1번 선지자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기다리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대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은 하박국이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고 이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려보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성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은 하박국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과 이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뭐 이런 투가 아니었을까. 예. 이건 제 성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그럼 지금 벌써 여기에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할 때는요, 지금 다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유다죠. 그 타락한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 그 모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절에 나오는 그 종말은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이에요. 바벨론. 아까 여기 밑에 있었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종말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2차적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종말을 맞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앞에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의미들이 넓어요. 그 눈에 나타난 당장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먼 미래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오는데 모든 악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이게 제가 이제 신학과 철학이 여기에서 나뉘어요. 철학은 어떻게 돼요? 철학은 항상 중간지대를 만듭니다. 중간지대를 항상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심판과 구원밖에 없냐?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다. 심판을 받았다가도 구원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심판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심판도 구원도 아닌 가운데쯤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 주장,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교회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타협점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로마 천주교의 연옥교리예요. 그래서 연옥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요? 연옥이 뭡니까? 연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이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대충 삽니다. 그러다가 아주 착하게는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나니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하고 지옥에 보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조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리예요. 중간 지점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항상 지옥과 천국의 중간을 만드는 거예요. 철학은 항상 그렇게 답을 내요. 중간 지점을 만들어요. 항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안 되면 저걸 조금 더 하고, 저건 부족하면 이걸 좀 보태고, 항상 중간 지점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항상 이 중간 지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무서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해요. 흑백 논리다. 흑백 논리다. 어떻게 저렇게 흑백 논리밖에 없냐. 그런데 흑백 논리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던가 천국에 가던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던가 아니면 심판받아 지옥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설교, 그리고 많은 이제 신학적 가르침의 문제가 뭐냐면요, 천국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제가 또 잠시 딴 데 갔다 왔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무엇으로 살아가죠?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믿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 의의가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요.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자,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질문하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박국 3장에 가서야 하박국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때를 이제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 짚고 가야 됩니다. 자,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은 뭐가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설득이 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도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청년들 중에는 이제 이제 과학, 수학 이런 걸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뇌 구조는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해가 먼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이 가르치고 세상이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요.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믿고 나니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믿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될 때에 이 이해의 폭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어디에 갇힐까요? 내 이해에 갇혀버려요. 그렇죠? 이 이해는 내 지식이지 않습니까?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믿음이 가지게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 나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 이해의 폭은 믿음의 폭만큼 커지게 돼요. 믿음의 폭만큼. 근데 이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이해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설명 복잡하니까 넘어갔고요. 믿고 나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자, 믿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믿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오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사건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로 믿는 것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겁니다. 하박국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의 삶을 맡겨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하박국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한번 꼭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끼리 나누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7번, 97페이지. 자, 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언제 심판받을까요? 예, 마지막 때에 최종적 심판을 받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악인이 그냥 확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해하고 믿으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괄호 1번.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은 무엇과 같습니까? 자,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예, 그렇죠. 사망이라고 나오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뭐 같다? 첫 번째로 스올처럼. 스올이 뭐죠?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예요.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뭐 같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회개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회개하죠. 그리고 또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어요. 자, 2번, 괄호 2번. 악인이 행한 탐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요. 예, 어떻게 되죠? 악인이 노략을 당한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한 대로 다시 갚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벌 받는 겁니다. 노력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하였으므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노력한 만큼 다시 노력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포를 행한 만큼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나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부분도 한번 잠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탐욕, 욕망, 혹은 이제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 실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나누지 마세요. 이런 나눔은 예,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말해야지 이게 사람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말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자, 3번 악인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가로 1번 악인의 행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게 이제 악인이라는 거죠. 높은 데 깃든다라는 뭘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든다. 예, 이거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 에돔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벽을 쌓으면 공격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뭘 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남을 해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만족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의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인의 모습이죠. 네. 갖고 싶은 거 더 갖고 편안하고 더 편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 민족을 멸한 것이 너희 집에 욕을 부른다. 이거 뭐죠? 너도 멸망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예, 무너졌다라는 거죠. 예. 담도 무너져 버렸고 집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죠. 최종적인 멸망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일체적으로는 예,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이 땅의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심판과 멸망이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나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 이 이야기는 한번 우리 같이 또 나눠볼 수 있으시겠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결국에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예. 없으세요? 왜 다 저를 피하세요? 수업 마칠 때 꼭 이랬는데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전부 다 어려울 때에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위해서,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에서 또 영적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잖아요. 또 그런 영적 나눔이 또 서로 간의 돌봄이 피차 간의 격려가 넘치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하여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 모임을 이제 재개해야 되는데 많은 염려가 사실 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재개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박국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강변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며 또 모든 모임 가운데에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며 특별히 주일학교가 다시 그 모임을 재개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